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며 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또 오늘 말씀은 이들에 대한 화를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팔복과 대조적으로 7번의 화의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7화의 선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의 선포가 화 있을진저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죠. 자,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화를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 여기서 화라는 것은 저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한 표현도 되고요. 또 그냥 일상적으로는 정말 안 됐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 정말 안 됐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들에게 화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으로 가려는 자들까지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천국 백성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며 함께하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외식하기 때문이에요. 외식한다라는 것은 내면과 겉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대단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안에는 다 썩어 버린 그러한 상태이죠. 자,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엉터리 같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두 번째 화 15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똑같아요. 자, 이들의 문제는 외식함이었어요. 이것은 이미 어제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보았죠.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유대인으로 개종시키려고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힘써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얻은 사람을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배나 악하게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죠. 기쁜 것이죠. 자유의 복된 삶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개종시키려고 하고 기껏 개종시킨 후에는 이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굴레에 사람들을 가둬버리는 거죠. 근데 천국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사람들을 천국 밖으로, 그래서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고 많은 이들의 악한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고발하며 화를 선포하십니다. 자, 세 번째 화 16절이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이 세 번째 화는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맹세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맹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엄숙한 선언과 약속이에요. 제가 이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꼭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이 바로 맹세죠. 그래서 일반적인 약속보다 더 아주 강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말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 맹세하는 것은 그것을 꼭 지키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말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것이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책임감도 지지 않고 실제 맹세한 그러한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도 괜찮은 것처럼 말해요. 그렇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는도다.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금, 성전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금을 드리면서 맹세합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너희가 꼭 지키는 거다. 구속력이 있다. 그냥 성전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것은 구속력이 없는 것처럼. 그러므로 말씀해요.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한 성전이냐. 성전이 커요 금이 커요. 성전이죠. 당연히 성전이기 때문에 금이 소중한 거죠. 그런데 금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리고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그냥 구속력이 없는 것처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나온 것도 똑같아요.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금이 중요하냐 성전이 중요하냐. 당연히 성전이 중요하죠. 자, 제단이 중요하냐 그 예물을 드린 그 예물이 중요하냐. 당연히 제단이죠. 제단이기 때문에 드려진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시 말하면 탐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맹세할 때
금으로 맹세하고 예물로 맹세하고 그러면은 그거 꼭 지켜야 된다고 막 강조하면서도 성전과 제단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 없어도 되는 것처럼 왜 그것은 어떤 재물을 걸고 맹세한 것이 아니니까 안 지킨들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이죠. 아주 못된 그러한 탐욕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22절까지 모두 같은 내용이죠. 네. 맹세할 때 그것이 정말 맹세를 맹세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과 아닌 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율법의 더 중요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죠. 이들은 바로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들은 눈먼 인도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눈이 멀었다는 건 무엇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 무엇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죠. 또 무엇을?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볼 줄 모르는 그들을 가리켜 눈먼 인도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뒤에도 또 맹인이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셔요. 자, 네 번째, 둘, 셋, 네 번째 화가 23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박하 회양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이번에는 무슨 문제예요? 11조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에서 다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짐승 중에서도 11조, 또 농산물 얻으면 11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 이것은 텃밭에서 나오는 그런 조그만 소산물까지도 11조는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형식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의, 긍휼, 믿음인데 정의로운 삶, 긍휼의 마음, 믿음은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11조를 드린다고 그렇게 율법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까지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행치 않아요. 중요한 것,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 11조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일까? 아니요. 바르지 못한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면이죠. 겉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 그래서 정의로운 삶과 긍휼과 믿음이 함께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물이 되고 진정한 헌금이 되고 진정한 11조가 되는 거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것도 해야 한다. 하지만 정의가 빠진, 마음이 빠진, 삶이 빠진, 긍휼이 빠진 것은 아니다. 이것도 너희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화가 25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자, 이것은 외식한다는 표현과 똑같은 의미죠. 외식하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는 아주 예쁘고 잘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한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해요.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이러한 정결리를 지키며 깨끗하게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근데 내면으로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면 비록 그릇을 깨끗이 한들 그 사람이 깨끗한 존재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먼저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고 내면을 잘 가꿔야 한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화입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장례를 하면 이렇게 봉분을 쌓기도 하고 굴 안에 넣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만지면 이제 부정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순례자들이 손을 대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접촉이 안 되도록 거기다 하얗게 회를 칠해서 이것은 사람의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무덤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사람들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처럼 겉으로는 하얗게 칠해서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바로 너희다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바로 그렇다.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고 말끔한 것 같은데 너희 속은 가득한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으로 옳게 보이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불법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표리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같지 않아요. 표리부동한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화의 선포입니다. 저주의 선포예요.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들춰내시면서 그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그러한 행위를 보면 천국을 가는 것을 가로막아요. 천국의 걸림돌이 되죠. 그들은 눈이 멀어서 어리석어요. 바르고 지혜로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른 판단과 분별을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죠. 그래서 또한 거짓 맹세를 하게 하죠. 이것이 모두 이들의 악한 모습. 결국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진정으로 복의 삶,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화가 아닌 복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복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 오늘 본문의 정반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 우리가 바르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거나 또 우리의 삶을 드리거나 헌신할 때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정의로운 또한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이 온전한 드림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열린 눈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하죠. 눈먼 인도자라고 표현하죠. 이들은 제대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금까지 가져온 전통과 어떤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린 눈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또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꾸는 것입니다. 내면을 가꾸는 것. 내면을 가꾸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위선이 돼요. 위장이 돼요. 겉으로만 보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갖고 가야 한다. 자, 이러한 삶을 살면 복이 넘치는 삶,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앞에는 이 두 길이 있구나. 화의 길, 또 복의 길이 있구나.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화의 길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와 생명의 복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앞에는 화의 길과 복의 길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은 눈을 주시고 밝은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의의 길을, 복의 길을,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겉과 속이 똑같은 우리 말대로 또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